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요, 그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의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군가의 소망이 나로부터 전해지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지 못하지만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믿음의 양육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었을 때 그것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 씨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랑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위에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요, 유전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나섬을 합니다. 은나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고 해서 그 우리가 주는 은혜와 은혜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씨앗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씨앗을 심게 하신 것이고 이 씨앗이 언젠가 주님의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냐고 언젠가 이 사람이 가다가 딴 데 가서 하나님 만나갖고 믿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길 원하지만 우리는요, 단지 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누세요. 그리고 섬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고 온갖 사랑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항상 나이 어린 사람으로 나오고 연약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젊은 디모데, 몸이 약한 디모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디모데는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있어서 나중에 아주 장성한 목회자로 돼서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총괄해서 인도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부르는 주교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단지 우상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분노를 받아서 순교하는 아주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디모데는 어리고 약한 디모데지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는요,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만들고 훌륭한 사역을 했던 훌륭한 바울과 같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 디모데 안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씨앗처럼 담겨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불을 붙이는 것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씨앗처럼 담겨져 있는 신앙을 불 붙이듯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에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유전, 신앙의 유전입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리 잡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자기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내 삶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사랑의 근본은 뭐냐면 믿음의 유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나를 향한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기억하는 겁니다. 태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마의 심장과 아기의 심장이 맞닿게 해라. 생명이 뛰는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또는 내가 복음으로 양육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말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장에 뛰는 박동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 감동을 기억하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향하여 쏟아부었던 그 열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불을 붙일 것 같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 농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하루는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신령이 나타난 거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 노인 부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한 12km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쓰러뜨리면 거기서 내가 얻을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농부가 가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쓰러뜨렸더니 나무가 뚝 떨어지면서 알 2개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 알 중에서 하나가 딱 깨면서 어린 새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에 있는 알을 깨보세요. 거기에 금반지가 있습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그러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알을 딱 깼더니 정말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와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갖고 무슨 소원을 빌까?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밭을 더 달라고 할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 좀 놔뒀다가 더 소중한 것에 대한 소원을 빕시다. 이래갖고 이제 금반지를 잘 옷장을 놔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집도 사고 소도 얻고 땅도 넓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도 한 3씩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나는 언제든지 간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든든해갖고 늘 기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소원을 빌 틈도 없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눈을 떠보니 요양원 정문이더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소원을 비는 걸 잊어버리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들 셋한테 이제 뭘 남겨줄까 하다가 이제 반지를 남겨줘야 되겠다. 이제 유언을 하고 이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숨을 거둔 겁니다. 아들 셋이서 반지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부모하고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갖고 무슨 소원을 빌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갖고 우리 형제들이 싸우겠다. 그 다음에 솔직히 우리가 필요한 건 부모님이 다 읽어주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얻을 만한 거 부족한 건 사실 없다. 더 해봐야 욕심만 생길 뿐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맏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금반지를 남겨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열심인 삶과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 금반지는 필요 없다. 두 아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장남이 이걸 산속에다 갖다 휙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라와서 채 같다고 그러죠. 뭐 하여간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남겨줘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유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빠가 찬스를 주고 엄마가 찬스를 주는 세상,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발휘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금수저를 남겨주고 싶지 흙수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에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남겨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구원을 우리는 전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신앙의 유전과 복음의 가르침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디모데는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아들을 키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감격하여서 그 복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면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봤는데 이 디모데의 영혼 안에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을 본 거예요. 달아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의 믿음으로 본을 보였던 것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아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이름도 물려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걸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그 사모가 딸이 안 오니 우리라도 간다 이래갖고 반찬 싸들고 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안겨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저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하여 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받은 귀한 사랑과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은 당장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는 고작 재산이나 주려고 하는 신앙을 인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자녀들은요, 세상의 재물과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게 믿음의 유전입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불을 붙이는 듯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은나섬은요, 누군가를 목적으로 삼고 하는 그런 전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은나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온전하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씨앗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헛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의 영에 새겨진 이 믿음의 유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성장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훌륭한 복음의 스승인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 안에 씨앗이 있었는데 이 씨앗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는데 바울에게 말로만 듣고 성경에 대한 학식으로서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뜨거운 모든 것들을 그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비록 어리고 연약했으나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자기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딴 사람이 보기에는 학식도 좀 부족하고 나이도 좀 어리고 몸도 비리비리한 것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디모데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유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전하여 준 그 뜨거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여 붙일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먼 길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편지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평상시에도 안수를 했었지만 안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여 주노라, 내 심령을 전하여 주노라, 내 믿음을 전하여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말은요, 손을 얹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권능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를 세울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게 다 뭡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행하여지는 일이었던 거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권능을 빌어서 그를 축복하는 일들이 이게 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로 하여금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 하고 지나가는 해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받은 대로 주는 거니까 그건 뭘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장례식 때 어떤 정치인이 왔는데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서 지금 아주 논란이 아주 심합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들이 그 정치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했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오해받을 만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수는요, 주님이 주신 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듯 한다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심령으로 뭔가 전해줄 만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그것을 받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훈련을 받았기에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는 그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포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안수하든 안수를 하지 아니하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씨앗을 헛되지 아니하게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었던 유명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전기 작가가 있었어요. 사람의 인물을 기록하는 전기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리빙스턴의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책으로 쓰려고 리빙스턴이 있었던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리빙스턴이 당신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많은 걸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막상 얘기하라니까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무엇을 가르쳐줬든지 간에 그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우리는 분명히 전해받았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 온전하게 나누어주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세요. 소중하게 간직하시고요, 당당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요 소중하게 전해주세요. 그냥 툭 던지지 마시고요, 툭 내뱉지 말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유전이 되고 복음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전해준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그 사랑이 내용은 많이 다르고 질적으로 차이는 크겠지만 그 심장의 근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준 그 심장이 디모데 안에서 뛰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이 기울이 돼 있지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속이 상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물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니 그건 내가 너를 기뻐함이라 뭐 이러면서 쓴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 뭐냐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나중에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눈물이 왜 눈물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일이 없으니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뭘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저는 요즘 사람들 중에서 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막 무서워 바로 떨면서 그걸 이렇게 왜 그걸 좋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무서운 거 싫습니다. 공포 영화 싫어합니다. 좀 겁도 많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두려움들은요, 그렇게 막 영화 보듯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하게 만듭니다.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할게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난 정말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마치 나에게 숙제와 같아서 꼭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받았고 내가 불붙는 듯한 심령으로 이야기하니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라.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은혜대로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유전을 받아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안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복된 믿음이 되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허락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씨앗이 담기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십시오. 이것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